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다른 율법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우주의 창조자, 온 세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억압과 속박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사방이 꽉 막혀서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자신들의 정체성임을 재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담겨져 있는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과 나무와 심지어 사람이 그들에게 신으로 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풍요를 기원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땅이 자연 만물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수많은 신들의 성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음행과 세상 종교로 가득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세상 종교와 우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갚으신다는 말씀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여서 그 일에 매여 신앙생활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혼란하게 만드는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는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우상을 내려놓고 나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진실성 없이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이나 마술처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회복과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이름을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과 내 이름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뜻을 알고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와 종들, 가족과 함께 머무는 개개개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가축이 일하게 하는 것 역시 금지하셨습니다. 오직 이 날은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자유와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셨기에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와 생명과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생명을 살려내는 영혼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영광스럽게 비추어 드리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핵심 가치는 생명 존중 사상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웃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인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모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서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 가정을 생명의 근원으로 존중하지 않고 자기 쾌락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음욕도 절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성경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도적질하여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심에 대해서는 마음의 욕심에서 죄가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계명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규정이라면 탐심은 죄의 근원이며 우상 숭배와도 동일시되는 인간의 욕망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사람이나 물질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과 평안과 삶의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종교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의 구원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져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행복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이 됩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나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겨 나아가는 전주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피택 선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